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영의 생명으로 새로움을 힘입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아버지여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78번입니다. 교독문제 78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자매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을 지키며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존재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기관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순위 경쟁이 아닌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해 생활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7월 둘째 주간에 진행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쉐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제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달을 세상에서는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청년 주일로 지켰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길었어요? 하다가 다 까먹어가지고. 식구들한테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식구들 가운데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격이 지랄망통인 같은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다고 식구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생활이 달랐고 지난 세월을 살아온 환경이 달랐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서로 맞추어 가면서 나에게 맞춰라 그러지 말고 스스로 맞추어 가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을 교단이 정한 청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역사적인 교회력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력으로 하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지키는 교회력으로 하면 5월 달에는 특별한 절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청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6월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가정에 최초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12 제자들과 함께 전국 각지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 가정을 떠나왔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의 생활은 전적으로 예수님 의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의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는 제자들의 완전한 보호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의 보혜사였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혜사가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런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의 보혜사이셨는데 떠나가시는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제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예루살렘에는 여전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고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쟁이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은 후에는 지극히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제10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10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가정,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쩌면 가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초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제2장이라면 이방인의 성령 충만, 그것도 가정적으로 온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경건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들이 경건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돈 잘 벌어야 된다, 인류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돈 벌게 하는 것이나 인류대학 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학교 공부 때문에 또는 인류대학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녀들을 진짜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못 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인류대학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제1장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지만 본래부터 가이사랴 사람이 아닙니다. 1절 보시지요. 1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 장교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발로 보면 상당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점령군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적인 선민의식으로 본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사도들 중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생활의 정도, 지식의 정도에도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 욥의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가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욥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셨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자녀의 명수대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날마다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욥의 가정에 복,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경건한 믿음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들이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지요.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찾아온 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보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흔히 음양 쪽에서 하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라운드, 올라운드로 역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뜻을 잘 몰랐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인이 부른다고 해서
안 간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낸 후에 온 가족 그리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기에 내가 순종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고넬료의 가정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방인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한 친척들에게, 함께한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인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임하였으니 세례 베푸는 것이 무슨 그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식구가 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가 다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식구들이 다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의 가정도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다 경건한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의 아내는 끊임없는 고난이 겹치게 되면서 불평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 한 사람의 변함없는 헌신이 욥의 가정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다른 식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셔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노력할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세속적인 화목만 이루려고 노력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의 경건한 믿음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그래서 그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모이기를 힘쓰자, 기도하기를 힘쓰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주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의 헌신을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헌신과 경건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애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 지금은 경건한 가정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가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로 힘써 나감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요즘 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식구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바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가면 다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서 여기가 진짜 우리의 낙원이라고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믿음으로 함께 가기 위하여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주님께 부탁하면서 3절 주님의 나라에서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환경 가운데서
식구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기가 영원한 주님의 낙원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가족,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거의 예물, 소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싸우니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생업과 직장,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강남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시에 시작하지 아니하고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기관별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컵라면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찰밥도 있습니다. 찰밥 찰지게 드시고 오후 찬양도 찰지게 하십시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 준비 기도회를 하겠는데 수, 목, 금 3일만 매일 저녁 8시에 준비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수요일은 평소대로 7시 반입니다. 그리고 제11차 영국성회가 이제 2달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신방은 6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교 강의와 노예 훈련은 여러 교육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도 이번 주만 시간이 되는데 평일 날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케줄을 잘 조정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층 갈릴리홀 에어컨 공사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1층 그 주방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3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1층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에 에어컨 실외기를 놓으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 마친 후에라도 힘쓸 수 있는 분들, 남성교회원들 거기에 있는 것을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금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